안전뱅이라는 단어를 딱 붙잡고, 야, 오늘 내 안에 영적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안 되는 거 있거든요. 이 영적 안전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갖고 그냥 날마다 그냥 계속 진행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전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는 치유거든요. 치유. 그래서 오늘 지역복음화의 가정복음화도 마찬가지죠. 치유.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는 이 치유 다락방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도사님도 사역하고 있지만 치유 다락방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치유 미션홈도 필요하고 치유 지교회도 필요해요. 제가 보면 우리 충주라는 이 지역은 장애인 정말 많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심각하거든요. 여기에 저는 치유센터라는 부분을 두고, 이게 우리만의 RUTC를 두고 저는 되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복지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 돼서 정말 영적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세상에 정신 문제도 많고 정신병도 있고 뭐 중독 문제도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도와주는 센터가 없어요. 별로. 다락방에는 없어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해주는 센터가 많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두고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영적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모델적인 응답을 붙잡고, 또 내 안에 기도가 안 되는 안전뱅이, 또 예배가 안 되는 안전뱅이, 현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는 안전뱅이가 정말 일어나는 그런 치유 역사가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에 담고, 안전뱅이에 대해서 오늘 좀 본문을 찾으시면서 현장에 누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냐면 예수님도 일으켰고 베드로도 일으켰고 바울도 일으켰거든요. 오늘 그 본문을 조금 보면서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재창조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 사건들이 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일어나요. 항상 하나님은 어려울 때 하나님 치유를 통해서 또 하나님 또 전도문을 막 여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 때 안전뱅이 일으켰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하고 누가복음 7장 22절은 같은 본문인데,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1장에 보면요, 맹인을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가 됐다. 지금도 영적인 안전뱅이, 영적 소경, 영적 기벙어리 지금도 현장에 있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주고 고쳐주는 사역을 계속했거든요.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에도 나와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았다. 산에 앉았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 발에 앉으심에 고쳐졌다.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케 되고, 장애란 말은 질병이 멈췄다는 거예요. 질병하고 장애는 달라요.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마태복음 21장 13절로 14절에도 마찬가지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이 사역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지금도 영적인 소경, 영적 안전뱅이, 영적 기벙어리 많아요.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현장이 많아요. 왜 이 문제가 왔죠? 이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쉽게 말하면 원죄,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원죄가 해결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눈이 뭐냐? 장애, 우리 집에 장애가 있어요. 또 자폐할 수도 있어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 집착이 중독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문제 아니에요. 문제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니까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소속이 마귀 자녀잖아요. 마귀 자녀예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자는 상태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 게 이 얘기예요. 자꾸 영향을 준다니까요, 사단이. 그러니 귀신, 또 사단, 운명, 거기에 빠지니까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우상 숭배, 종교 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근본 문제, 이 영적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본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근본 문제를, 진짜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문제에 속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운명 사주팔자의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근본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치유받았냐? 치유받았어요. 그리스도로 원죄가 해결됐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또 문제에 속는다니까요. 이 상태가 문제 다 끝났는데 그 문제 끝났다고 말은 하는데 자꾸 영향을 받는다.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에 자꾸 영향을 받는. 근본 문제 다 끝났다니까요. 그럼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악몽 꾸고 중독 걸리고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 근본 문제예요. 근본. 그 문제 끝났다니까요. 근데 보면 또 안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치유 대상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근데 또 보면 안 끝난 것 같아요. 끝났다니까요. 근본 해답이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 친구의 주인이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본이 치유된 거죠. 여러분, 치유된 사람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치유 안 된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치유가 됐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면 사랑도 안 돼요. 용서도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근본으로 치유됐다. 여기에 대한 확신하세요. 예수님 공생애 때 가는 곳마다 치유하셨어요. 그 치유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아는데 내 삶에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상태를 자꾸 복음 못 누리게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안 되는 안진뱅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완전히 영적 서밋으로 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는 현장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건 어디 가건 가는 현장마다 막 지역이 복음화돼요. 또 나오는 친구가 베드로,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 영적 상태를 봐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녔다니까요. 따라다녔는데 안 되잖아요. 나중에 성령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다가 교회에 가서 있는데 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진뱅이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맞죠? 근데 여기에 미문에 앉았잖아요. 그것도 날마다 선천적으로 40세에 이 안진뱅이, 이거를 사람들이 육신봉사로 했잖아요. 업어다 주고. 근데 이 안진뱅이 상태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5절에 보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누가? 안진뱅이가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13장, 16장, 19장, 의식자 6가지 상태죠. 의식주가 자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그 미문에 날마다 살아남으려고 생존 본능으로 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해결해 보려고 육신 봉사해 주잖아요. 한마디로 육신 치유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물질 봉사해도 되나요? 정신 치유 안 돼요. 그리고 영적 봉사해야 돼. 영적인 치유를 하는, 저와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정말 중요해요. 현장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꼭 다리 못 걷는 안진뱅이를 봐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경제 안진뱅이에 못 일어서는 사람 많고요. 건강 안진뱅이에 못 일어서는 사람 많고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안진뱅이로 주저앉은 사람들이 현장에 딱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베드로가 본 거예요. 주목해서 봤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선은 주목해서 봤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시선을 하기 전에, 보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뭘 가지고 있냐예요.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보게 다르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 대부분 보는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실과 사실과 진실은 사람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은 영적 사실이에요. 그 안전뱅이가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 근본 문제의 근거 해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영적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이 안전뱅이는 이미 육신에 딱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 상처가 없겠어요? 태어났는데 상처가 없겠어요? 남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라고 했겠죠? 감정이 상해 있겠죠?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한탄스러운 마음이 없겠어요? 태어나자마자 안진뱅인데. 그렇잖아요. 복음 안 붙잡으면 이거 완전 자살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정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계적으로 치유돼요. 육신 치유돼서 우리 교회 모이면 우리 교회 이걸로 모이면 안 돼요. 이걸로 모여야 돼요. 예,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주목해서 봐보세요. 우리 가정 가문을 봐보세요. 내 주변의 친구와 관계된 사람들을 봐보세요. 그 주목해서 보는 이 상태에 눈이 달라져요. 같은 내가 복음을 계속, 쉽게 말하면 구원의 길을 계속 하고 있죠? 그 눈이 달라져요. 생각 달라져요. 말 달라져요. 행동 달라져요. 진짜예요. 내가 복음의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보여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근데 베드로도 그날 본 거예요. 그날. 그 전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여러 가지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표에 그날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는 전제가 뭐냐? 믿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믿었어요. 치유될 걸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15절, 16절에 보면 완전히 낫게 했다고 고백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야, 이거 대단한 친구구나.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옷을 찢으면서 얘기했어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16절에 완전히 치유했다. 완전 복음이에요. 충분 복음이에요. 모든 것 되는 복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핍박이 왔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에요. 오직이 되니까 20절의 증인이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없냐. 여러분, 영적 의사인데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심폐소생술도 하지 않고 가는 건 그 의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모든 사람 다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 치유가 치유냐? 아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치유예요. 하나님 만나면 치유의 근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뒤는 치유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건 보너스지. 그게 근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대부분 교회를 어떤 문제와 어떤 치유받으려고 하지 사실은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되면 그거 안 되면 또 문제 생겨요. 여러분, 문제 오면 알아요. 문제 오면 알아요. 그 사람 문제 오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문제 오기 전에 미리 겁먹어서 미리 술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는 문제 오니까 오직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 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봤는데 말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보고 드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왜냐, 베드로는 체험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무식쟁이 베드로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렸어요. 맞잖아요. 나중에 5,000명이 일어났어요. 이 뒤로. 그 말은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을 정확하게 아니까 안진뱅이가 치유된 거예요. 안진뱅이 안 일어나도 안진뱅이 하나님 만나면 치유된 거잖아요. 우리도 원래 안진뱅이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일어났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왜 또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끝났어요. 모든 문제 끝났어요. 치유라는 말이 우리 교회에 좀 오해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 치유 모임 하다고 모이자 그랬더니 치유 대상자만, 여러분 우리 다 치유 대상자예요. 여러분 다 치유 대상자지. 맞잖아요. 이 사람은 아닌 사람이고 이 사람은 된 사람, 그건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 보실 때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모든 사람 다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치유 사역자 모임에 참석도 하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치유 사명자들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베드로 치유 사명자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다 이 12가지 문제에 딱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이 상태가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상태로 자꾸 소속은 아닌데 자꾸 내 생각, 내 입장, 내 경험, 내 거 가지고 하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돼요. 우리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게 정확하지 내 경험으로 인도받고 내가 선택하는 게 정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바울, 요건 예루살렘이면 여기는 루스드라거든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잘 나와요. 이미 바울은 이미 복음이 편집됐어요. 사도행전 9장에 이미 복음의 말씀을 완벽하게 체험했어요. 누가? 바울이. 그리고 다메섹에서 또 아라비아에서 집중했어요. 아라비아에서 집중했다니까요. 바울이 다메섹 가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가거든요. 거기서 집중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체험됐죠. 말씀을 확실하게 체험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체험됐어요. 그리고 안디옥교에서 훈련받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냥 갔겠어요? 선교사 전도자로 갔을 거 아니에요. 디자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이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놓고 사도행전 13장에 가자마자 무당 꺾어버리고, 그렇죠? 여기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였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걸었대요. 이 친구도. 나면서. 그 말은 이 친구도 운명사주파제에 빠져 있는 거죠. 근본 문제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나면서니 똑같이 이 사람처럼 정신문제 있겠죠. 상처도 있을 거고 밥 못 먹고 사니까 힘들 거고 계산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목했다 그래요. 주목. 10절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그에게서 받대요. 미리 받대요. 아, 이 친구가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봤대요. 그걸 주목해서 봤대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여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게 보여요.
자, 주목해서 봐서 거기서 믿었대. 이게 중요해요. 저는 정말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되니 안 되니 이렇게 가면은 안 되고 하실 거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하인이 그거 했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으세요. 현장은 지금도 복음이 필요하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은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다른 거 안 필요해요. 우리 돈, 성공한 거, 스펙 안 필요해요.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근데 그리스도만 오직으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꾸 다른 걸 한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오직 구원의 길만 하세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믿음. 중요합니다. 여기에 제우스라고 하고 헤르메스라 그래요. 이거 신이라고 하는. 세상 신이, 세상 신, 세상 임금, 세상 왕. 여기에 11절에 보면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이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여야 되지. 이게 아니라 15절에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전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거는 보너스다 이 말이에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 해요. 그리스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오늘 또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래놓고 네 번째 돌 맞아 죽었거든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돌 맞아 죽었어요. 자, 그때 죽었는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에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집어 던졌는데 다시 나온 거잖아요. 이때 뭘 생각했을까요? 스데반이 돌 맞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스데반 생각했겠죠,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스데반 생각했겠죠. 돌 맞을 때. 자기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때 생각했을까요? 안 생각했을까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생각했겠죠. 아나니아도 생각하고 스데반도 생각하고 했겠죠. 돌 맞아고 깨달으면 다행인데 돌 맞았는데 못 깨달으면 안 되죠. 더 맞아야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요. 바울은 막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전도, 선교는 막을 수 없어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 돌을 들어 쏘서라도 하나님 세계복음 하실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항상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사단 역사 동시에 같이 일어나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항상 사람들은 사단의 역사에는 엄청 민감해요. 하나님 역사에는 민감하지 않아요. 근데요, 항상 부흥을 동시에 유발할 때는 사단도 역사하면서 하나님 역사 동시에 함께 역사 일어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요 베드로와 바울이 안진뱅이 일으킬 때는 핍박 상황이에요. 완전 죽이는 상황이에요. 돌 맞았잖아요. 이거는 합법화예요, 합법화. 그때 당시에 오직 복음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돌멩이 때려서 죽이는 게 법적인 거예요. 합법화예요, 합법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증인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전도 운동을 계속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충주복음화는 막을 수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어찌든지 전도 선교를 계속 끌고 나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느 교회에 어느 사람을 쓰시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기에 또 상처로 매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옛날에 그랬더니 그건 이미 지난 거예요. 새거. 새로운 생각, 새로운 눈, 새로운 입, 새로운 행동. 요거는 국내 지역이라면 요거는 이방인 선교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쉽게 말하면 전도고 이건 쉽게 말하면 선교예요. 이건 루스드라 이방인 현장이거든요. 여기는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역 복음화를 두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치유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라는 부분을 좀 마음에 담고 일단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요. 시스템을 가지고 플랫폼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지역에 책임감을 있어야 되겠다. 사명감과 소명감을 딱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충주 지역 복음화의 치유 사명자로 전도 제자로 나를 책임 의식을 갖고 있어요. 사명 의식, 소명 의식도 갖고 있어요. 소명감, 사명감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 만남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업도 살아나고 지역도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끼리끼리 만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안전뱅이, 영적 소경, 영적 벙어리 살릴 수 있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업그레이드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가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전도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1% 안에 있어서 그렇지 99% 현장 안 봐서 그래요, 사실은. 교회 안에만 봐서 그래요, 1%. 여러분 현장에는 99%는 지금 완전 밭이에요, 밭.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메시지 정리하는 거예요. 그 정리가 구원의 길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시자 상태,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신분 권세, 거기에 대한 전략 이런 거 다 구원의 길 속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불행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현장에. 지금 있다니까요. 현장에. 내 주변에 있다니까요. 내 주변에 시선을 잘 봐보세요.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멸망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벙어리 되고 영적 안전뱅이라 못 일어나고 못 말하고 못 들려서 그런 거지. 사실은 지금 사단은요. 요거로 다 가지고 놀아요.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걸로 다 가지고 놀아요. 사단은. 맞잖아요. 이거 창세기 3장이에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거 먹었잖아요. 다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다 가지고 논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가 있어요. 문제, 사건, 위기가 왔을 때가 시간표예요. 저는 우리나라는 지금 시간표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 지역은 시간표라고 보거든요. 꼭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빛을 발해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가정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 복음을 빛나게 해주시거든요.
내가 많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잘 나가면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근데 연약하고 부족한 걸 인정하면 그리스도가 올라오죠. 사건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거기에 바울과 베드로 얻어 걸린 거죠.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영적 상태가. 지금 명절이 시간표 아니에요. 준비해 보세요. 구원의 길을 준비해 보세요. 준비하시다가 시간표를 두고 디데이를 잡고 기도해 보세요. 대상자를 두고 기도해 보세요. 흑암이 꺾여 있을 거예요. 거기에 시간표에 딱 복음을 전하고 가정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중요한 지역복음화, 가정복음화의 중요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제자 보여요. 그리고 문 보여요. 문. 전도문이 보여요. 그리고 제자가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 지역은 복지도 제가 봤을 때 정말 연약해요. 충주라는 지역이 복지가 엄청 연약해요. 복지보다 대상자는 너무 많은데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너무 충주가. 정신병원도 그렇고 여기 복지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인, 어린이 이 시설들이 너무 연약해요.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야, 이거는 혼자 할 게 아니구나. 이거는 나중에 법인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 그냥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준비해야 돼요. 그 부분. 하나님이 대상자 한 사람 나오면 그 사람 중심으로 플랫폼이 모이기 시작할 거고 거기에 경제 붙이실 거고 하나님이 그거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요건 할 수 있거든요. 요건 할 수 있어요. 치유 다락방, 치유 미션홈, 치유 지교회는 할 수 있거든요. 현장에 이 시스템이 깔려야 나중에 센터가 세워졌을 때 플랫폼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 메시지 준비하다가 제가 나의 안전뱅이를 체크도 하게 되고 안 되는 부분도 조금 회개도 하게 되고 현장에 탄식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죽어가고 애통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되겠구나. 내 눈이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의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메시지 준비하면서 내가 영적인 소경이구나. 내가 영적인 기벙어리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3장에 우리도 원래 안전뱅이였어요. 운명사주팔자에 빠진 안전뱅이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거든요. 나중에 바울은 뭐 손도 안 붙잡고 베드로는 손잡고 일으키는데 바울은 입으로 선포만 했는데 일어났어요. 뭘 보고? 믿음을 보고. 오늘 치유 기도회인데요. 내 안에 오래된 상처들, 또 상한 감정들, 감정을 상하면요 관계가 안 돼요. 말하기도 싫어요. 그리고 용서하기도 싫고 감정이 상하면요 꼴보기 싫어요. 감정이 그래요. 그리고 생각이 자꾸 바뀌어야 되는데 굳어져 가지고 안 바뀌어요. 욥도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파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오직인지 아닌지, 우리가 결론 내는지 안 내는지 사단은 알아요. 결론 내면 사단은 무릎 꿇어요. 결론 안 내면 자꾸 상태 가지고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세상의 소금과 빛을 역할 하기 전에 오늘 영적 상태를 또 점검하고 영적 안전뱅이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열방에서 몰려든다고 하잖아요.
그 돌을 좀 제거하고 큰 길을 좀 수축하고 만민에서 기치를 들면 다 몰려들 건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고 충분 복음이고 모든 것 되는 복음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는 복음이고 그 복음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정말. 그 복음이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오늘 그 끝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에 들려지고 영적 상태 업그레이드 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준비를 하는 시스템과 플랫폼을 또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 안전뱅이에서 스스로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현장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충주 예정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내 현장을 살리는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전도 제자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